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포로로 된 유대인들,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성령이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포로로 대한 빼앗겼던 삶의 자유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그 기억한 백성, 택한 백성을 잊지 않고 보호하심을 성경은 가르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모든 걸 뛰어넘게 만들죠. 어떤 이유가 어떤 문제로 다 뛰어넘게 하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사랑으로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해 주셔서 끝까지 같이 가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사랑으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데, 정말 과연 나는 사랑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요. 조금만 자기의 뜻과 섭리가 그것이 비좁아지고 그 틀이 맞지 않으면 언제 사랑했는가 하고 삶이 변질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투정하고 세워져 가는 일들이 인간의 모습, 나약함을 절대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옛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이라고 부르게 하는 이 예루살렘, 신약에 와서 택함을 받아 구원 얻은 모든 성도를 가리켜 시온이라고 말하는데, 시온으로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를 마지막 이 땅에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은 시온의 약속에 거할 수 있는, 성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공간을 다스리고 우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 인간을 다스리시고 신자 개개인을 지키십니다. 여러 가지 이 땅의 지구와 우주의 공간 사이에는 사람이 예추하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은 것이나 높은 것이나 힘든 것이나 어려운 것이나 기쁜 것이나 즐거운 것이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공간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헌화하며 주를 한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요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거민이요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연합하여 억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저들의 어떤 억압 속에서 우리 고통과 아픔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수많은 대적이 연합하여 진쳐서 주의 것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에게서 다시 도로 찾아서 하나님의 거민들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인자들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그 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은 끝이 보입니다. 저는 이 땅에 지금 내려지는 이 재앙, 우주 공간의 지구촌에 내려지는 이 지금 역병, 여러분 이런 적이 거의 역사상으로는 이렇게 오래 간 역사가 없었습니다. 점점 지구촌은 큰 재앙에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소용돌이로 우리는 지금 가까이 그 시간의 이정표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말하면서도 입술은 말하고 마음으로 말하면서도 그것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징계를 내리실 때는 채찍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고 죽이려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는 계획인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아래 모여드는 자들이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었던 흩어지고 찢어졌던 자들이 이제 모여지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흐트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주의 것으로 세워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 앞에 세워지는 자 주님이 찾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을 멸하시고 선을 이롭게 하신 그의 주의 사랑으로 다스려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시편 84편에 우리 인생에 살면서 고통과 고로움을 말합니다. 어려움을 말합니다. 이제 세상은 점점 악이 창궐하여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진행하는 일들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음을 우리는 점점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점 하나님이 온전하신 자유하심을 허락하는 길을 또 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찍으로 징계를 내릴 때는 그 징계를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땅의 질병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치료할 길도 열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치료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방법은 치료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규례에 따르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지는 질병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까 온 텔레비의 목사님, 교회를 다니면 다 치료된다. 교회를 다니면 치료된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 치료가 회복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아멘입니까? 애굽에 내려지는, 세상에 내려지는 질병에서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요. 다시 말할게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인이 아니요. 믿음의 진리를 지켜가는 신앙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세워서 천국에 입성할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는 강림나팔 불릴 때 내 이름 불러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스리는 왕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다니고 자기 목숨 지키려고 하지만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자기의 섭리를 따라서 자기는 피할 길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고 다스리심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7편의 말씀이십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역사가 세워질 그날이 주님의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을 성경은 가리키는 것입니다. 열방은 흩어지고 찢어지고 자기 힘으로 모아져도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고 그 지존자의 이름 앞에 다스리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노래하는 신앙의 믿음의 실을 갖고 노래하는 찬양하는 하늘 권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치받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세상 열방이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행위에 서 있는 통치받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 우린 돈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세상 병원 앞에 가서 내가 돈의 가치만큼 치료받고 고침받고 과학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치유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점점 더 가까워오는 걸 우린 체험하고 경험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에 치유할 수 없는 것, 주님의 모든 것이 자연을 통해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린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우리는 세상의 과학의 근거 편이라는 삶 때문에 잊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땅에 나는 불안폭이, 땅에 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내리신 것들은 결코 헛된 것이 없고 하나님 우리를 준비케 하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15절 16절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어찌 잊겠느냐. 자녀들아, 너희는 부모가 싫어서, 부모의 보호막이 싫어서, 부모가 함께하는 그 장막이 싫어서 뛰쳐나가 집을 나갈 줄 몰라도, 나를 잊을 줄 몰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를 택한 너를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싫다고 몸부림치고 가는 자녀는 있어도 하나님 그 자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세상 속에 사라져가는, 삶 속에 사라져가는 모든 아련한 삶의 관계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택한 자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는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한번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의 말씀.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집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은 사무엘의 얘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얘기입니다. 이 사무엘을 바쳐지기 전에 한나는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한나가 이행하는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을 하나님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사무엘을 주신 축복 속에 사무엘을 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다가 그냥 만나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져 감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시온은 하나님의 손의 중심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백성의 중심인 것입니다. 오늘 천국 하늘 천국은 성예루살렘은 하늘 예루살렘은 하늘 백성이 살아야 할 그 중심입니다. 마지막 때 이 땅에 임하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말씀은 오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은 활동의 근본이요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은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은 피면 손바닥을 움직일 때마다 손바닥에 있는 걸 볼 수뿐이 없습니다. 새겨진 자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언제나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다스리고 베풀어 주신다는 내 인생의 손바닥에 삶의 손바닥에 새겨서 삶의 근원이 시작할 때부터 그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을 기억하여 사랑하여 주시겠다는 주의 말씀의 근본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살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외면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 결코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기억하세요.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했던 약속을 기억하여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들어진 모습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또한 엘리 제사장의 삶을 또한 지적하는 것도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흉과 허물과 사랑과 정성을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잊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의 것은 다 잊어도, 세상의 사람들은, 자녀들은 잊어도 아버지는, 어머니는 잊지 않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자가 천륜을 끊어도 하나님은 천륜을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기억하시냐?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사랑으로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보호한다는 건 참 그게 세상 방법에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보니까 어미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하면은 사람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더 사랑하시겠나. 제가 전에 오래된 얘기, 어떤 드라마 속에서 봤던 얘기인데 그 한 장면이 생각나. 자식이, 못된 자식이 있었어. 부모의 재산을 탐내는 자식이 있었어. 이 부모의 재산을 탐내는 자식이 조금만 있으면 그 재산이 다 자기 앞으로 될 건데, 그 부모의 연루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벌려서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 부모의 재산을 빼앗기를 작정합니다. 작은 재산이 있는 부모는 그렇겠습니까? 작은 살림살이가 있는 부모는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좀 되는 재산을 빼앗으려고 자식이 많은 공부시켜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앞서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놨더니 이 자식이 엄마와 아버지를 칼로 해야 하는 일을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수사의 범죄인데, 이 범죄 수사를 하는 거에서 제가 그 영화를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아들이 어미의 이 몸을 20몇 군데를 찔러, 목까지도 찔러가,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먼저 죽고 어미는 마지막에 죽어갑니다. 두 부모를 살해하고 그 아들은 그 현장을 빠져나가는데 어머님이 숨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숨이 붙어 있는데 그 아들이 왼손잡이를 해서 칼을 찔렀던 것이 잘못 찔러서 자기 손톱을 베어서 떨어진 거예요. 어머니가 그것을 본 거예요. 마지막 숨이 넘어가면서 그 손톱을 입에 삼켰어요. 그렇게 아들에게 완전 범죄의 그 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못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자가 하나님 곁을 떠나도 하나님 그 자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까 범죄 얘기 어떻게 됐냐? 마지막은 그 시신 안치실에서 어떤 형사가 그 목에 난 자상 속에서 손톱을 발견하고 아들을 붙잡는 일까지 그 드라마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세상의 범죄하고는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 자식이 죄 짓는 곳에도 부모의 사랑으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의 성벽이 없었던 때, 그때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 사람에 의해 다 회파당할 때 사람 앞에는 없었으나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 허락하신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물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어질 것이나 사람이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올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는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질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보호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악과 타협하여 넘어집니다. 세상은 악함 속에서도 지켜지는 자를 우리는 추앙하고 고마워하고 그리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요즘 신드롬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동훈 신드롬이라고. 응?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 왜? 아무리 힘을 가진 자들이 억압해도 그 억압 앞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라 하더라고. 여기는 하나도 모르는가 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단의 공략 그 어떤 난간에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하듯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환난의 때 하나님이 택한 자를 보호하실 줄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의 때와 같이 아직도 세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아직도 세상 바깥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가족은 분명히 환난의 마지막 때 노아의 때처럼 방주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늘 예루살렘 안에 있으며 그 예루살렘 불 가운데 지키고 있다는 걸 우리의 눈으로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차이는 있어도 하나님 영원하심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늘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시온과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늘 그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은 하나님 손에 새겨져 있고 교회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서서 세상을 떠나간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온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예루살렘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